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70명 가족들이 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을 삽니다. 그 430년간의 애굽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요람과 같이 애굽의 대강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무런 방해 없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430년 동안 외세 침입도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다 합하면은 200만 명 가량 되는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는,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정도로까지 커지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서 워낙 오래됐으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땅에서 200만 명가량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수를 가지고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스라엘이 온 애굽을 다 점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외국에서 적들이 침입을 하면 그 외국의 적들과 내통하면 꼼짝없이 애굽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지 못하도록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고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고 이렇게 핍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통 중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음으로 부르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편안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가 그들이 고난에 처하니까 비로소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삼으셨으니 그 이름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던 그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부모들이 모세를 낳고 보니까 준수하고 아이지만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이웃의 그 울음소리가 들리므로 이제 더 이상 그 모세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것. 만약 발각이 되면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를 이렇게 역청을 칠한 그런 바구니에 담아서 그 애굽의 강물에 띄웁니다. 그래서 그 강물에
띄워서 흘러가는 모습을 그 누이 미리암이 어찌되나 보려고 따라가는데, 마침 바로의 궁에서 나와서 목욕을 하던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시녀들을 시켜서 그 아이를 건져오게 합니다. 보니까 준수한 이스라엘 아이가 거기 있는 것을 알고 마침 자식이 없던 이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삼아서 궁궐에서 키우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어렸을 때에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우고 그렇게 성장하는 이 모세,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이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저 애굽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로 10절 말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처음에 이 바로의 궁에서 자랐지만 이렇게 젖 먹는 동안에 유모로서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비록 어린 나이지만 그 어머니가 모세를 향하여 세뇌를 시켰습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이니까 너는 꼭 기억하여라. 내가 바로의 궁에서 자란다고, 왕자로 자란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내 민족을 기억해라 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이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도 그는 장성하였어도 그렇게 어머니 밑에서 그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늘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감독관으로 공사 현장에 갔다가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 히브리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입니다. 그 모래 속에 몰래 감춰뒀지만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니까 모세가 더 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도주를 합니다. 도주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야인으로 40년을 살아요.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출애굽기 7장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야인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양을 치는 목자인 모세에게 가시덤불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신비한 현상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땅이라 하는 음성을 듣고 신을 벗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 그들 후손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애굽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한다. 네가 그 일을 하라. 바로왕 앞에 가라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처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어떻게 연약한 내가 바로 그 강한 군대의 왕인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달라 하리까 그들이 과연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하여금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몇 가지 신비한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 기적은 첫째는 지팡이를 잡으라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다시 그 지팡이를 잡으라 할 때에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 가슴에 손을 넣어라 품에 손을 넣었다 빼보니 문둥병이 발하였다 했고 다시 넣었다 빼라 하니 다시 온전하여지는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되 모세는 나는 혼자서 입술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하니 나에게 같이 말할 대변인을 하나 세워달라. 그래서 그 형 아론을 대변으로 데리고 같이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왕 앞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한다고 하는 말을 전하게 되죠.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그 형 아론의 나이가 83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좋은 환경 바로의 궁에서 그는 용명을 떨치며 다음에 바로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는 그 자리를 버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나서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바라봤다. 잠깐 있다가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녹이고 꼼짝 못하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되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홍해가 펴놓였을 때에 모세가 그 홍해를 지팡이로 갈랐고 강야에서 물이 없을 때 지팡이로 그 땅을 쳐서 바위를 쳐서 샘물이 솟게 하는
그런 신비한 기적들도 많이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인가, 목매무지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10가지나 체험해서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또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항상 따라다니며 보호해 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이고 멸하시려고 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이 광야에서 죽이면 그 주변국들의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둔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40일간이나 있다 내려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40일 동안 율법과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니 그 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금신상을 전하며 이방신의 풍습대로 음란하게 그들이 그렇게 금신상을 섬깁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섬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 모세야,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한다 했을 때 모세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홍해를 가르며 반석에서 샘물을 솟게 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우리도 모세와 같이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지만 성령님께 붙들림을 받으면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살이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구원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마귀의 손에서 해방하여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하오니 안되오니 주님 오직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비일 잘 준비하고 내일 거룩한 성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